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마치 그 애정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정론처럼 딱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고 기도해라, 어려울 때 막 기도해라 이런 말은 왜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오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감옥 속에도 여러분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런 속에서도 함께 하시죠. 그런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인도를 하십니다. 그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용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잠비아에서 선교하시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서관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좀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일하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인부들 중에서도 벽돌을 나르는 그러한 인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뭔가 돈이 있으니까 이런 걸 짓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강목과 벽돌을 가지고 무참하게 몸을 말이죠. 죽는 지경까지 아예 이게 아예 그냥 죽어라고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팔, 손목, 이 얼굴의 모든 뼈들이 다 부러지고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온몸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죽도록 내리 찍었으면.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뭐 컴퓨터, 돈, 그리고 뭐 자동차까지 가지고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모님에게도 강도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사모님이 강도들이 가고 나서 자기 남편이 이제 안 보이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랑 아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안 보인다. 그래서 막 와서 찾아보니까 교회에 있는 데서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거의 죽은 상태예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나라 의료시설 이런 게 참 열악하잖아요. 그걸 제대로 그런 것을 치료하려면 거기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자를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환자를. 그리고 환자를 대동하게 되면 간호사도 대동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돈도 없는 상태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이웃들이 모아주는 돈과 누가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을 오게 돼요. 한국을 오기 전에 그렇게 강도에서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견됐었을 때에 병원으로 확 그 나라 병원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기뻐하라는 거야? 아니 내 남편이 이렇게 지금 강도들에게 당해가지고 다 죽은 상태인데 뭘 기뻐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나중에 확인한 게 뭐냐면 참 놀라웠던 게 이 뼈는 다 이런 것들이 손가락도 뭐 팔도 이런 데 다 뼈가 부러지고 이런 얼굴에 있는 모든 뼈들도 다 깨져서 내려앉았는데 이 모든 신경들 있잖아요. 신경들은 전부 다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사모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이죠. 감사한 거죠. 나중에 한국을 기적적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병원에 누워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선교한다고 갔는데 그 땅에 못 사는 그 나라에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선교사에게 나에게 내가 주님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절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해를 당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놀랍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저는 하나님 인정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설교 하시는 목사님이 단에 올라와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한국의 병원에 있는데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병원비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의 관계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기뜸해 주냐면 수원에 아주대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어떤 특혜가 이번에 생겼는데 그곳에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혜 대상은 사실은 그 병원에 속한 환자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청하는 날 무엇이 생겼냐면 그날에 신청할 때 그때 뭐가 생겼냐면 다른 병원 입원 환자도 해당된다는 조항이 그날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뭐냐면 그 특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걸 알면서도 뭐냐면 그래도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맞았는데 죽도록 그렇게 맞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겠어요? 저도 아마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뭐냐면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너는 잠비아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잠비아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살아난 것을 보여줘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가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나가서 그걸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이웃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고.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치료를 받다가 그렇게 잠비아로 돌아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도서관을 지으려고 처음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아마 10m, 10m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3배로 더 크게, 그러니까 한 30m, 30m로 그 기초를 그곳에 있는 교회 한 집사님이 그걸 더 넓혀놨어요.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하러 온 한 목사님이 그곳에 왔다가 그 선교지를 방문해가지고 상황을 듣고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분 목사님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다 담당하겠노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움이 없는 인도하심,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항상 꽃길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저가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원망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자, 4절을 보면 에돔 땅을 지나가면 편하고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왕의 대로가 놓여져 있어요. 왕의 대로가 아주 그 애굽 땅을 이렇게 그냥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요. 왕의 대로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왕의 대로라는 건 굉장히 넓은 도로란 말이에요. 가기 쉽고 편한 도로. 거기를 지나가면 쉽게 길을 가는데 뭐냐면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그 돌아서 가는 길은 아주 험하고 험난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그냥 상한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니까. 에돔에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도 자기들 형제니까. 에돔이 누구예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같은 형제니까 좀 길을 좀 열어줄 줄 알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막 그럴 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편한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래서 막 속이 상합니다. 그죠? 점수가 내 생각대로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막 속이 상해.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승진이 돼야 될 때 승진이 안 되면 막 속이 상해요.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막 왕짜증이 나고 막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이곳에는 무슨 농사지을 땅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도 이제는 지겹다라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가 어떤 거였어요? 꿀처럼 달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었던 그 꿀처럼 달았던 그 만나가 이제 계속 먹으니까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형편없고 하찮은 것이나 준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왜 이런 강야를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막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죠?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한두 번 쏟아낸 거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 20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이럴 때가 여러분 사실은 보면 영적으로 보면 대단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강야가 그렇게 삶의 강야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생각해보면 인생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아주 척박한 곳이잖아요. 이건 투쟁의 장소예요. 여러분, 왜 투쟁의 장소일까요? 왜 투쟁의 장소예요?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요즘 여러분 취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투쟁이죠.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투쟁이죠. 여러분, 강야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막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물이 막 흐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광야는 너무너무 살아가기가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투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슬이 광야의 바위에 내리면 여러분 그걸 혀로 핥아서 여러분 그걸 목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광야는 투쟁하는 곳이 너무너무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광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뭐냐면 나의 인도하심을 믿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알지만 내가 이런 광야 가운데서도 내가 저 척박한 땅에서도 저 식물들을 먹이고 동물들을 먹이는 것처럼 너희들을 나도 다 먹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옹망이 됩니다. 불평합니다. 없다고. 여러분 회개할 때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라는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광야,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광야가 또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엄청난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요. 누군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감사도 없고 원망 불평만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하십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 이 불뱀에 딱 물리면 어떻게 하면 막 열이 후끈후끈 올라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불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리지 않게 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풀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약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물고 그냥 두지 않아요. 마치 독이 있는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막 독을 쏘아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는 너무 상황 파악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한반도처럼 위험한 것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한반도처럼 위험한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번에 러시아하고 그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한반도는 사실은 더 위험한 곳이에요. 더군다나 북한은 여러분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공통점을 보면 우선 뭐냐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네? 힘들다. 그리고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삶이 힘들고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서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그 지름길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항상 생각이에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편한 길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인생도. 근데 잠언 14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어떤 길은 저 길이 정말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갔지만 사실은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그랬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야,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이다. 나는 이제 그곳에 가서 양들을 치고 짐승들을 치면 나는 그러면 부자가 되겠지, 잘 살겠지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곳은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름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장 지름길은 어디로 가는 것인 줄 아세요?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고센 쪽에서 나오면요, 여러분 바로 블레셋 지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네? 바로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짧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왜 그 길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길로 안 데리고 간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전쟁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능한 백성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런 무기들도 요즘 같으면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낙심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래서 홍해의 강약길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것이 늦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한 길,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우리를 여러분 인도를 하세요. 수준에 맞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갈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수준에 맞게. 믿음도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네? 믿음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 될 거다 그랬어요. 네? 이방인을 위한 선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죠. 다소는 어떤 거냐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항상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배를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 많이 접해봤어요? 안 접해봤어요? 많이 접해봤어요. 그리고 외국어도 능한 거예요. 그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안 밑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하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수준에 맞게 인도를 하세요.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직접 꿈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언제 그런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너희들 전부 다 소를 가지고 오라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다 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우리는 없는 것이 많은지 좀 넉넉히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뭐냐면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지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탐욕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쉽게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요,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잠언의 아굴의 기도를 아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요?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 하나님이 없다 하고 너무 가난하면 비굴하게 돼. 그래서 아굴은 그런 그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에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내가 돌을 주겠느냐? 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뱀을 주겠느냐? 악한다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다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최악의 상태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악한 길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선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원하는 인생의 로드맵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에 그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한 대로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1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가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온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만약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내 갈 곳을 가고 내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 베드로 젊었을 때 막 높은 자리 되게 좋아했잖아. 한 자리. 응? 예루살렘 올라갈 때 한 자리 달라고. 응? 여러분 얼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이 높은 자리, 인기, 돈 이런 거 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베드로의 행복, 여러분 성공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 이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 잘하고 속 썩지 않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성공을 우리는 다 바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9절에 보면 설명하기를 뭐라고 19절에서 설명을 하냐면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어떤 방향대로 우리가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들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섰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너가 원하는 삶만 살다가 왔구나 라고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불행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에 우리는 인도를 꿈꾸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상처만 받고 온망 불평하며 그렇게 죄만 짓고 인생을 우리는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따라가기는 한데,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망 불평하고 막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물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주셨는데 장대에다가 뭘 다는 거예요?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았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뱀을 장대에다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하지? 좀 좋은 걸 달아놓지 왜 뱀을 달아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응?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은 이해하세요? 그걸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게 했는지 이해하세요? 전 이해가 갔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서 그 보면 그 놋뱀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놋뱀하고 예수님하고는 뱀하고 예수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뱀과 같은 존재.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한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할 때 뭐라고 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단의 자식들아, 독이 가득한 자식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우리 속에서 막 원망이 품어져 나옵니다. 우리 속에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 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저기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 항상 그걸 켜놓고 갑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길 가면 내비게이션 따라서 잘 갑니다. 그죠? 제가 강원도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길을 잘 모르면 그냥 내비게이션 그거 그냥 딱 눌러놓고 목적지 딱 정해놓고 그냥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그냥 갑니다. 뭐 좁은 길이 나오든 넓은 길이 나오든 따라서 가는 거죠. 차가 밀려도 그냥 가는 거고요. 길을 잘 모르니까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항상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서 강야 가운데 던져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온만 불평하게 된 거, 하나님 인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우회해서 가는가? 좀 이렇게 쉬운 길, 빠른 길로 좀 지름길로 좀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인생을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불뱀에 물려야 정신을 차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막 살려달라고. 꼭 불뱀에 물려야 정신을 우리가 차리는 거예요. 더 어려움 속에 넣어져 봐야 정신을 막 차리는 거예요. 다른 때는 정신 못 차려. 어떤 분이 그랬대요. 뭐냐면 항상 몸이 건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몸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게. 그래서 몸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것은. 그런데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간병인을 쓰게 된 거예요. 간병인 한 명을 쓰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300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야,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있다가 자기가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사용해 보니까 몸이 건강할 때가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감사할 걸, 내가 몸이 건강한 걸 내가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응? 내가 내 소중한 돈이 300이 나갈 때야 비로소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조금이라도 좀 할 걸, 감사하다고. 이 아까운 돈이 300씩이나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만약에 당해서, 만약에 정말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독이 몸이 퍼져가지고 지금 시간 싸움이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응? 얼마나 다급합니까? 여러분, 강야가 그래요. 강야가 모든 것이 없고 척박하고 그러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강야는요, 어떤 것이 많은 거냐, 반대로 생각하면요, 기적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린 말이에요?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강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강야에서도 마찬가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 결핍된, 그 없다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삶은 투쟁적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지만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보통 이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게 되잖아요. 산소 호흡기를. 근데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우려고 하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끼는 거하고 안 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나중에 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겠다. 안 끼겠다.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강야 가운데 여러분 살아도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강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강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